최근 언론 기사들을 보면 갑자기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둠스크롤링이란 단어입니다. 어둡다라는 뜻의 둠과 그리고 우리가 웹페이지를 이렇게 내릴 때에 끌어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스크롤링이 합쳐진 단어로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지금 핸드폰으로 계속 어두운 기사만을 찾아보는 강박적인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학술과 역사 묻는 디지털 아키브를 쭉 살펴보면서 이 둠스크롤링을 검색해 보니 이 표현은 최근에 일어난 표현이 아니라 17세기에부터 등장했던 단어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세기 그때부터 이제 과학적인 논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분석들이 등장하는데 그 글들 속에서 끊임없이 등장했던 단어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 대다수는 지금 자신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다고 생각해왔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국의 사상가 앨런 와츠는 불안이 주는 지혜라는 책에서 사람들은 유례 없이 불안정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느낀다. 시간이 흐를수록 붙들 바위가 사라지고 절대적으로 옳은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줄어드는 듯한 느낌을 가지며 살아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이던 때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C.S. 루이스라는 분은 영국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한참인 그 당시 영국 어느 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전쟁이 전에 없던 새로운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영구적인 상황을 한층 더 악화시켜 더는 그걸 외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보여주는 것이 전쟁일 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삶은 언제나 벼랑 끝에 놓여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말을 종합해보면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사건들이 우리 미래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던 것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시대에도 불확실성에서 자유로웠던 적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임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니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해석됨을 보게 됩니다. 이 불확실성이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불확실성이라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불확실성으로 우리 인간은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이 드보라와 바락이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고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은 다음에 다시 미디안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장면이 오늘 기드온이 등장하는 배경이 됩니다. 사실 이 사사시대라는 것은 뭐냐?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지만 그러나 아직 통일된 왕국을 형성하지는 못하고 12개의 지파, 12개의 부족이 동맹을 맺은 가운데 자치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는 드보라와 바락의 시대가 끝난 그 시점에서 또 다른 지도자가 등장하지 않는 가운데 미디안이라는 미디안이라는 곳은 요르단과 시리아와 그 인근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이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일어나서 구심점이 사라진 이 이스라엘 땅에 이제 자신들이 어떻게 하느냐. 봄에
밀과 보리를 추수 때가 끝날 쯤 되면은 침략해서 약탈해가고, 가을에 곡식과 과일들이 다 추수가 끝날 때쯤이면은 또다시 침략해서 약탈해가는 아주 악질적인 그러한 민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즉 봄에 추수하였더니 봄에서 추수 다 하고 나서 미디안에게 또 약탈당하고, 가을에 추수해서 또 추수를 다 했더니 또 미디안에 약탈해 가니, 이것이 오늘 이건 사사기 6장에서는 이것이 얼마 동안이냐, 8년 동안이나 반복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가꾼 식량을 8년째 약탈을 당하고 있으니 이들의 삶은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기는커녕 그냥 두려워 떨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기 직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기드온은 그럼 어떠하였느냐? 사사기 6장 앞부분을 가만히 읽어보면 기드온 또한 미디안 족속의 눈을 피하여서 이 추수 타작을 하는데 어디서 하느냐? 포도주를 짜는 포도주 틀 속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서 겨우겨우 타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냐? 일어나서 미디안과 맞서 싸워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의 기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을 중심으로 하여 요단 동쪽과 서쪽 이 반이 나뉘어서 사실은 온전한 지파가 아니라 요단 서편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므낫세 지파는 반쪽짜리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저는 가장 작은 자니이다. 볼품 없고 그리고 내세울 것도 없는 집안과 그 집안 속에서도 형편이 가장 열악한 가운데 있는 모습이 자기의 처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현실을 근거로 여호와의 사자께 그 부름의 거절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일어나서 싸워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그러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여호와 사자 앞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제물을 놓으리. 이 하나님의 사자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 그 제물 위에 대니 그 제물을 바위 위에 올려놓았는데 바위 위에서 불이 나서 거기에 제물과 그리고 함께 올렸던 무화과를 태워 올리는 걸 보고 그 장면이 일어나고 기드온은 깜짝 놀라게 되죠. 그리고 다시 살펴보니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는 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놀라가지고 이 일을 어쩌냐 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이 자리에서 외친 것이 오늘의 본문에 해당하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살롬이라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야아가 아니라 야로 해서 샬롬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발음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기드온이라는 것은 기드온은 사실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볼품없는 자였습니다. 외적으로도 유력한 자가 아니었고 내적으로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 쓰임받기 위한 뭐가 준비된 자도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그리고 그 제단에 그 제물을 불태워서 하늘에 향을 올리는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는 자신도 모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 샬롬. 이 여호와 샬롬이란 말은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평안을 잘 좋아하는데 평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거리감을 정서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것들을 의미하지만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평안하며 만족하고 끝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평안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평강을 추구할 것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이죠. 오늘 기도원은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자기의 곡식을 미디안에 빼앗기지 않고 올해 농사 지은 것, 내 것, 그거 빼앗기지 않으면 기도원의 개인의 삶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 민족과 내 나라를 위해서 너는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평강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기 개인의 만족만 하면 되는 평안을 구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사는 비결은 평강을 구하는 삶을 살 때에 진정으로 주님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타나고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박노해 시인에 대해서 저는 자주 언급하였습니다. 참 저는 이분의 시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한두 편의 시가 아니라 이분의 시는 뭔가 제 가슴을 울리는 뭔가 통하는 무엇이 있음을 느끼게 되는데 그의 시 중에 하나가 도토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도토리의 시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산길에서 주워든 도토리 두 알, 한 알은 작고 보잘것없는 도토리, 한 알은 크고 윤나는 도토리 두 알입니다. 나는 손바닥에 도토리 두 알을 바라본다. 너희도 필사적으로 경쟁했는가? 내가 더 크고 더 빛나는 존재라고 땅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싸웠는가? 진정 무엇이 더 중요한가? 크고 윤나는 도토리가 되는 것은 청설모나 멧돼지에게나 중요한 일, 삶에서 훨씬 더 중요한 건 참나무가 되는 것. 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도토리를 멀리 빈 숲으로 힘껏 던져주었다. 울지 마라. 너는 묻혀서 참나무가 되리니. 여러분, 이 시를 가만히 읽으면 뭔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영혼을 잃어버리고 육신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정글로 인식하며 육신의 생존과 승부에 천착하며 먹고 마시고 이기고 소유하는 동물적 쾌락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겉보기는 크고 윤나는 도토리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시인이 말하듯이 도토리의 궁극적 목적은 자신의 몸집을 키우고 자신의 빛깔을 빛내는 것이 아니라 참나무가 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이 무가치한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성공이 전부라는 착각에서는 깨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토끼나 새, 사자나 호랑이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으로서 먹고 마시는 쾌락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능력과 재능, 그 사람이 입은 옷, 그 사람이 사는 집, 그 사람의 학력 등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진정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윤기 나는 도토리가 아니라 참나무가 되는 것이 도토리에게 중요하듯이 오늘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것들이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외적인 아름다움을 통하여 그의 삶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삶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부자가 된 줄로 아는데
진정한 부자는 그 많은 돈을 가치 있게 책임 있게 쓸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저는 다시 한 번 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 왜 기드온입니까? 기드온 시대에 과연 기드온에게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시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셨지만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차리고 만나고 그리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쫓았던 사람이 기드온이었기 때문에 오늘 사사기에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드온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다른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사자를 믿고 따랐기 때문에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개인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의 차이가 미디안을 이기는 자와 미디안을 피해 개인의 평안만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일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결정되지 않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차 있음을 믿으십시오.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무엇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 됨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욕심과 바라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생각들과 욕망들을 잠잠히 하고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뜻밖의 일에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뜻밖의 찾아오신 하나님을 환영하십시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숨어서 타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두의 평강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포도주 틀에 숨어 안전하게 타작하는 기드온이 아니라 미디안의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일어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와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악한 자들은 자신의 이익과 열매를 취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천국의 약속을 받고 천국을 향해 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열매를 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나누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볼 수 있습니다. 평강은 안정과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매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여호와 샬롬,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라면 이제 이 세상에서 나의 이익과 이 세상의 아름다운 열매를 취하기 위해 살지 마시고 이 땅 가운데 어둠과 고통과 신음소리 있는 그곳에 주님의 평강을 전하기 위해 나의 삶으로 주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호와 샬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